2021년 2월 6일 태영아 예배 이사야가 미리 본 것 태영아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 장성은 집사님 사회 시든데 준비되셨지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PPT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2월 7일 태영아부 예배를 선언합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칙칙폭폭 칙칙폭폭 어렵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오직 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몸가진 나는 몸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선한 기차 달려간다.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어렵게 차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유일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오직 그리스도 몸가진 나는 몸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선한 기차 달려간다. 뿌뿌. 네, 우리를 위해서 김혜서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태영아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이유 있는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태영아 현장이 답을 모른 채 죽어가고 힘이 없어 고통받는 빈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태영아 교사들과 부모, 렘넌트들을 세우시사 빈 곳을 채울 참된 제자들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의 응답으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성전을 회복한 다윗의 응답으로 허락된 것 같이 우리 태영아부 교사와 부모들의 기도가 한 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전 세계가 살아날 렘넌트 언약을 다시 확인케 하시며 참된 파수꾼 운동이 회복되는 그날 그때가 되게 하옵소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태영하부 되게 인도하옵소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신 같이 렘넌트들이 비록 지금은 작고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서 귀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한태자 전도사님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오력을 이 시간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가 기도 중에 보좌의 축복 다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 렘넌트 친구들은 잘 못 읽으니까 부모님들이 천천히 읽어주세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는 들은 2돌쯤 되는 24개월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천천히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어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으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며 탄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가 제단에서 빨갛게 단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었어요. 그때 이사야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너의 부정한 입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이사야가 말했어요.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제가 갈게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사야는 엄청난 것을 미리 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 보좌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라고 고백할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렘넌트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망해도 렘넌트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방주운동과 모세가 했던 출애굽의 운동의 주인공 되시는 오실 메시아,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나중에 몇천 년이 흐른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해방,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박살내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란 축복으로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살릴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자, 이사야가 미리 본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미리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넘겨주세요. 뭐 하면 되냐? 렘넌트들도 이사야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가 본 거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 렘넌트들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인대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도 움직이고요. 악한 마귀는 꽁꽁 묶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미리 본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리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거든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역인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은 나는 임마누엘의 주역 렘넌트입니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너는 임마누엘의 주역 렘넌트 누구란다 라고 꼭 아침, 점심, 저녁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부모님 메시지 보겠습니다. 태양아 부모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이사야 6장 13절인데요.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 마음 같아서는 태영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을 한 5번이나 10번씩 이렇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빠들은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볼 시간이 별로 없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것들이 다 되어지시는 그것도 말씀이 각인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의 기준은 잘 믿는다, 못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생명을 가졌냐, 생명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생명의 기준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이 다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은 세계를 살리는데 그들을 키워낸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성경 안에 적혀 있습니다. 모세를 키웠던 요게벳도 그랬고요. 다윗을 키워낸 이새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아이만 제대로 길러내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증거 문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24육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최고의 축복이냐? 세상은 지금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 키우는 이때는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애가 2돌만 돼도요. 우리 어린이집 보내요. 선교원 보냅니다. 24시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태아 때를 지나서 금방 태어난 신생아 때 만 1돌 동안 그 다음에 더 길게는 만 2돌까지는 엄마가 24시간 보살펴야 돼요. 24시간 보살피는 최고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이때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때 들어간 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은 언제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3세 전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 아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년 24시간 부모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고 생애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힘듭니까? 24시간 육아를 처음 접하니까 너무너무 모든 게 매사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부부도 처음에 이제 30년, 많게는 35년, 40년씩 떨어져 살다가 만난 부부가 서로가 맞춰가느라고 갈등이 가장 심각한 때가 첫 아이 낳았을 때와 둘째 아이 임신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속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태영아 부모님들,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고의 가치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왜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때 만 3세 전에 들어간 그것이 이 아이의 전생애를 가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고통의 때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최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태영아부를 놓치는 날이 있다면 일부 예배 때 최고로 예배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뭐에 중심을 두고 사셔야 되느냐? 예배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모든 예배 때 최고로 은혜 받고 이 힘으로 6일 동안 살겠다. 어머님들은 이 마음이 아니면 아이 키우는 것은 육아의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거기 최전방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0세에서 3세 때 들어간 것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그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세 고통의 때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생후모 한 달 된 아이를 아빠가 묻어가지고 생매장하고 뭐 장롱 속에 집어넣고 이런 뉴스들을 종종 요즘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얘기가 점점 더 많아질 거거든요. 점점 더 끔찍한 얘기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것은 말세 고통의 때 이사야서에서 1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1장에서 5장 이 얘기가 디모데후서 3장에 가장 정확하게 딱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을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왜? 전부 다 자아 실현. 그래서 개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지금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예요. 제가 왜 PPT를 하냐 적을까도 생각했는데 적으면 엄마들이 놓치게 되기 때문에 PPT를 하는 겁니다.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귀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잘 듣고 한마디만 깨달으시면 돼요. 한 개만 딱 붙잡고 이번 주를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이 키울 아이들은 앞으로 미래 30년 갈 때 최고의 주역들을 키워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예요. 요즘은 부부가 같이 살아도 자기 쓸 돈은 자기가 버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엄마 결혼한다고요? 그 경제가 같이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쓸 돈은 자기가 버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가 혼밥, 혼술, 그 다음에 나 혼자 산다. 몇 년째 최고의 인기 드라마입니다. 그 말은 혼자 살아, 결혼하지 마라고 시대가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자기 자신이 최고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냥 나 중심으로 사는 게 편해요. 왜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굉장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벗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데 이익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판단과 모든 가치관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쾌락을 사랑한다. 여러분은 쾌락을 어떻게 보시냐? 즐거우면 뭐든지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게임 중독에 빠지냐? 엄마들이 영상 안 보여주는 이유를 알아요. 저는 특별히 중독 쪽에 공부를 했거든요. 중독할 때 저희들이 팡팡 터지는 영상에 길들여진 세대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즉 팝콘처럼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둔해지거든요.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릴 때 야동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가해자 피해자의 경험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안 보여주겠다는 것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0세에서 3세가요. 그리고 성품은 어떠냐? 성품은요,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적었거든요. 순서도 그대로예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꽁해져 보세요. 한번 꽁해지면 애들이요, 왕따 시켜요. 친구들끼리 왕따 시켜가지고, 저거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내일 되면 학교 가면요, 학교 현장이 그래요. 꽁 해가지고 쟤한테 기분 나빠, 쟤 왕따 시키자 이러고 지네끼리. 지금 그게 현장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또 모함하죠. 무절제하고 싸납습니다,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싸나워요. 그래 선한 것을 싫어하고요, 악한 것을 즐깁니다. 악한 것 즐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게임 세계라 아니면 비디오 세계를 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상한지. 이건 저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 싫어하고요, 배신하고요,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요렇게. 그러면서 또 웃겨요. 이러면서요,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사랑이 충족이 안 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래 자기 사랑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부모들의, 지금 기성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나? 경건의 모양은 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하셨어요.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방법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고통의 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문화가 전부 이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여러분들 전부 이렇게 문화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쉽고 간단하고 행복한 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냥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애타갖고 그냥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으면 저희들은 못할 건데,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 게, 믿어라.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남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만이 지옥의 배경을 이기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만이 이렇게 성품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 재앙입니다. 자기 연민을 빠져서 그 상대에 대한 용서가 안 돼서 계속 리마인딩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출할 수 있는 것, 출애굽이잖아요.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했습니다. 없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태영아부에 당당하게 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때부터 복음 들어가서 여러 태영아 부모들이 저하고 다른 게 하나예요. 뭐냐? 저만큼 살아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보다 우리 태영아의 우리 장로님이나 몇 분은 저보다 많이 사셨을 건데, 제가 살아보면서 깨달은 거,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요. 그래서 반드시 각인시켜야 돼요. 2번 좀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이거를 안 갖고 와가지고. 자, 두 번째는 복음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0세에서 3세 때 복음 각인되면요, 평생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고생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애타면서 각인시키시겠습니까? 0세에서 3세 때 지금 하시겠습니까? 저는 수고롭고 힘들어도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유일한 기회를 가고 있는 게 지금 부모입니다. 복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 각인시키면 돼요. 두 번째요, 말씀 뿌리 내리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이야기를 4분짜리로 음성으로 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인들 속에 역사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싶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거 부모님들이 들려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뿌리. 그리고 말씀 뿌리 안 되면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내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가 잘 변화시키겠다. 변화시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유하게 그 아이의 유일한 성품들이나 기질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 뿌리 안 내리면요 삶이 힘들고 고단해요. 모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 체질돼야 행복해져요. 언제 진짜 학업해요. 그래서 제가 7세 엄마 만나면 얘기한다니까요. 뭐 하냐, 이제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다른 여정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학교 가서 한글부터 가르치고 구구단 먼저 선행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평생 붙잡고 갈 언약을 먼저 잡게 해줘라. 그런데 내가 붙잡지도 말고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에서 임한다. 임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중학교 갈 때도 말씀의 여정을 가게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갈 때는 더 합니다. 자, 태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 언약을 주시거든요. 좀 넘겨주세요. 3번.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럼 어쩔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누려야 될 거 있어요. 오늘. 그게 7가지입니다. 7달란트예요. 7달란트를 누리는데 어렵게 누리시면 힘들어서 못 누려요. 그럼 어떻게 쉽게 누릴까요? 매일매일 지성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성. 근데요. 여러분들 7 렘넌트는 다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가정의 총무가 될 정도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만큼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하셔야 되냐? 부모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시대의 엘리트의 삶들을 먼저 알고 그것을 우리 렘넌트에게 뭘로 줘야 돼요? 실제 메시지로 줘야 돼요. 동화처럼 들려주시면 안 돼요. 동화는 허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엄마들이 한마디를 가르쳐도 사실로 가르쳐야 사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요 교사분들은 이때 사실로 가르쳐야 돼요. 렘넌트에게 무슨 먼 나라 동화처럼 가르쳐버리면 그리스도가 먼 나라의 신화처럼 들려요.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누려야 될 거. 렘넌트가 어떻게 엘리트의 삶을 살았는지 부모님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여서 포럼하셔야 돼요. 2번째입니다. 지성. 우리 너무너무 2번째 인성입니다. 인성은요. 렘넌트의 다윗의 인성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청년 시절에 이랬다 저랬다. 맞습니다. 그가 인성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렘넌트의 그 엘리트의 지성은 가르치시되 그 렘넌트 자체가 아이들에게 박히면 안 돼요. 그 렘넌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그 하나님의 붙잡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너무 잘 알죠. 138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우리 이거는 끊임없이 얘기하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단어가 매일매일 신앙으로 고백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고백하면 돼요. 매일 항상 어디서나 포럼하고 각인될 수 있도록 누리는 거.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38은 절대로 포럼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 장자의 축복에 지난 시간에 했던 갑절의 영감, 지난주에 갑절의 영감은요. 그냥 2배가 아니고 4배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4배의 영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영성은요 예배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아직 돌도 24개월도 안 지났어. 12달도 안 지난 첫 돌도 안 맞은 아이를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고 싶을 거예요. 네. 아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되 어떤 때 드리면 되냐? 잠들기 전에, 잠 깼을 때, 가장 각인이 쉬운 그때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부모님이 붙잡으신 첫째 말씀 있잖아요. 결혼하실 때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준 말씀 있고 구원받을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출산할 때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태영아 부모에게 신방할 때 얘기했어요. 내가 받은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도 굉장히 좋다. 하지만 예배 때 하나님에게서 직접 임재되는 말씀을 받으면 그거보다 확실한 게 없다. 예배 때 받아라. 예배 때 기도하고 기도해서 10달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말씀이 전도자 입술을 통해 위에서 내려온다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말씀을 받아라. 그 받은 말씀을 언제? 아이가 잠들기 전에 기도문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로 매일 외워 들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그 눈빛과 그 정성과 그 다음에 온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언제 축복하라고요? 잠들기 전에요. 잠 깰 때 또 축복하셔야 됩니다. 젖 먹일 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요게벳은 그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세를 80세가 됐든 어쨌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시대의 지도자로 썼고 지금도 모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십니까? 약 4,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만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최고로 축복하는 예배 언제요? 잠들기 전, 잠 깨고 만 3세 때 그때 한 얘기는 무의식에 들어가서 이 아이 평생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이익하고 복음하고 부딪혔을 때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선택할 때 복음을 선택합니다. 세상 나가서도요, 정말로 위기나 어려움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 따라갈 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걸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너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언제다? 지금 태영아 시기입니다. 저는 태영아 엄마들이 예배를 태영아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부 예배 최고로 예배 은혜 받으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 회복해야 된다. 전부 다다. 언제 힘을 얻으실 겁니까? 남편이 와서 도와준다고 힘납니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면 힘납니까? 아빠들은요, 아기 태어나자마자 그 집에 찬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어떤 때는 막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힘을 얻을 겁니까? 부부가 동시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때 아이에겐 최고로 축복의 예배 시간이 잠들기 전, 잠들고 난 후, 깨고 나서입니다. 그때 이 아이를 예배다 생각하시고 최고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작은 것,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여호와의 기업으로 태의 상급으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신궤는 오직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일성으로 발전되고요, 시대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열매로서 시간이 많이 지나겠지요,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미리 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셨어요. 보좌의 축복만 보여준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볼 때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성취되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는요, 성취될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살았어요, 그 시대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망할 거다. 밤 10%가 남는데 그 10%도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해서 다 베었지만 그루터기, 생명의 씨는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망했는데도 안 망하는 복음, 다 망하는데도 안 망할 수 있는 것이 렘넌트라는 것을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처럼 우리도 체험해야 되느냐? 아니요, 체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시라? 믿음을 구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모태신앙인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남편이 열심으로 다락방해서 70인 훈련도 마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집에 가난이 해결이 안 돼요. 남편이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매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딱 한 가지 대답해서, 당신과 나의 차이가 뭔 것 같으냐? 저 집사님은 나보다 훨씬 기도도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 같으냐? 제가 질문했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으면, 나는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었던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아담 하와가 실패하기 이전에 하나님 가슴에 있었던, 하나님한테 있었던 그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신구약 66권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놓고 집사님을 해서 기도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뭐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요, 그렇게 고민하든 안 되어지는 것들이 계속 열려가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 보고요, 뭐 하라고 안 하셨어요? 뭐 해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축복이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에게요,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십니다. 뭘 주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출애굽기 3장 노아의 방주 때 방주와 출애굽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의 피 언약과 함께 이사야 이후에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700년 후에 되어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엄청난 시대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먼저 본 거죠. 임마누엘을 먼저 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기도하다가요, 엄청난 축복을 본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이랍니다. 믿으면 똑같이 온답니다. 믿으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답니다. 그러면서 자, 이사야가 그는 이사야 60장에 렘넌트의 삶을 미리 봅니다. 렘넌트의 삶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될 거고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다. 그 그루터기인 렘넌트에서 새순이 일어나서 결국 렘넌트 운동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열방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정복의 그날을 이사야는 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그는 뭘 받냐? 렘넌트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파수꾼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재앙을 막을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모든 믿음의 헌신들이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로를 수축해서 렘넌트가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두 번째요, 높은 곳은 낮추고 구덩이는 메워서 우리 렘넌트가 마음껏 달려가는 대로를 수축하는 이 축복을 우리 부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해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 여호와로 종일종야 쉬지 못하게 하시는 그 기도 속에 24시간 일하시는 주님의 기도 속에 같이 동참되는 엄청난 동력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민을 위하여서 길을 들어라. 즉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의 목표, 렘넌트의 사명을 이사야는 미리 본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영적 배경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배경을 딱 잡고요, 그리고 만들어내야 될 거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신분과 권세라는 영적 배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최고의 단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마가복음 16장에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겠다고. 보좌를 이미 부활하시면서 함께와 보좌에서 내가 같이 역사하겠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약속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도 일찍 와서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 때 주의 사자를 보내실 거죠? 말씀을 한마디도 안 떨어뜨리게 하실 걸 믿습니다. 왜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 이 말씀을 각 가정에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뜻, 가정에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렘넌트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정확한 천명 말씀은 이미 왔어요. 와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정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역할,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또 뭡니까?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개인주의는 조금 접어놔야 됩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간표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나오잖아요. 사명.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이고 정말로 태영아 예배 때 승리하기 시작하고 또 1부, 2부 때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한 단어 속에 성령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그러면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저는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을 가졌어요. 이미. 그분의 영으로 충만되면 새로운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재창조되어지는 이미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러면 기도응답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항퇴해요. 마음이 어수선하고 생각이 갈라지면서 자꾸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집중할 수 없는 그것을 바꾸는 게 묵상인데 그러면 무엇을 묵상할 것이냐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거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요. 복음을 아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복음 바르게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를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만이 뭐요? 지옥과 사단과 재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이 할 때 그 묵상을 바르게 하면서 그 시간에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면서 뭐가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내 개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재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두 번째 복음을 바르게 누려야 되는데요. 누리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됩니다. 착각을 많이 해요.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것이 맞다 안 맞다는 것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다퉈요. 우리의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복음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문제를 얘기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래서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다 속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면 문제 끝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끝납니다. 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제가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뭐 돼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 사단이 비로소 끝납니다. 결박되고 도망가요. 보따리 쌉니다. 마귀는요 와가지고 이따가 들키면 가요. 이 도둑놈이라 가지고 절대 그냥은 안 가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자,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 내 고집, 내 주장, 내 가치관 복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심으면 안 돼요. 절대 왜요? 사단이 결박 안 됩니다. 지옥 배경이 안 끝나요.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상처받았다 아닙니다. 상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근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상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가장 최고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육아 현장입니다. 가장 최고의 빈 곳은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달하시고 두 번째 우리 아이에게 복음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부부에게 복음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체험하지 않아도 약속하셔. 미리 보는 건 뭐다?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보좌가 임한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성취될 말씀이 내게 온다. 그 성취될 말씀이 강단이에요. 강단을 붙잡고 노력 좀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래.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실 거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네. 아 신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성취될 말씀을 제게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히 임하는 그런 현장, 그런 시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유일한 기회에 육아 현장에 있는 우리 태영아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최고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최고